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어제까지 31장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3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친척의 밭을 구입을 하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선택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언행일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이자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1절부터 드러났죠.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악한 왕이죠. 그의 특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야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에 대해서 다시 4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것이 BC 588년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라는 그 메시지에 백성들이 동요될까 두려워서 노심초사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 시대들에 감금시켜버립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적국의 왕이라면 아주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죠. 나중에 39장에 가서 보겠지만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금된 그 상태에서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내 목숨도 내놔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금되어 있는,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왕에게 감히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만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따랐다면 진짜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압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도 땅의 매입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루게 되고, 그리고 회복의 확실성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도세는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멜은 유다가 곧 멸망할 것 같으니 다급하게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자신의 밭을 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땅 물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멜의 이 제안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락하기도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포위되어서 지금 언제 정복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나라에서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이 땅 누가 사도 이거는 떨어지고 이거는 쓸모없는 땅인데 그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는 맞지 않는 거죠. 땅값으로 얼마를 지불합니까? 은 17세겔을 지불합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것을 은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큰 돈을 지불하고 그 쓸모없는 아무도 구입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아무도 그 땅 물음의 권리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구입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멜과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워서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서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열람용이고 하나는 보관용이고 그리고 증인들의 이름으로 봉인을 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추상적이고 그저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밭 물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입하는 그 상황을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그렇죠. 이 모든 계약을 정확하게 그리고 증인을 세워서 하나는 열람용으로 또 하나는 보관을 하고 증인들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 상황은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오늘 존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신앙이고 또 그러한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그 선언을 도저히 선포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왕의 면전에 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대로 이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오히려 이 땅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것임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하여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